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또 올해도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집사님들도 힘을 내서 분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들 연세 이상으로 아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 이제 오늘 새롭게 재직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중에는 20대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20대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집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열심히 사역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나누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이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촘촘히 우리가 나누어서 짐을 지어야 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젊은 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요청해서 이렇게 함께 한 분 한 분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심으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당시 이제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인류 역사 중에 드물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식량 문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애굽이 농사에 상당한 안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풍년과 계속되어지는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풍년 들 때에 준비하게 하셨고, 또 흉년 들 때에 세제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국가, 모든 땅이 또 모든 국민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국유화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국가 경제가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신세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여자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애를 낳기 때문에 죽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정책을 바꿔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려라. 그래서 모세는 버림받을 수뿐이 없는, 죽을 수뿐이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요. 그의 신분을 왕자가 되게 하셔요. 갖다가 갈대 바구니에다 담아서 나일강에도 놓게 되어지는데, 그걸 누가 발견해요? 바로 공주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만들고 생모를 유모로 만들어서 돈을 지불하면서 모세를 키워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40세까지였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함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에 시들리는 현장에 갔다가 결국 살인의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하게 되어져요.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흑막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목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핵심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뭘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종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이 재앙을 통해서 원하시는,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걸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형 아론과 함께 나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처음에 나일강 물이 뭐로 바뀌었지요?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이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고, 오늘 이제 9장이 이르러서는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이 전개되어져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지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재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축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는 가축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재앙을 통해서 그런 짐승들이 다 죽음으로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말 듣지 않을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시리니.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의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와 우리는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욱 재직,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이도 역시 또 다른 구별이 있는 거예요. 택한 자 중에서도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애굽의 가축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할 수 있다면 어느 백성 되고 싶어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렇죠? 다 애들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은 죽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중에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애굽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적인 차원을 생각할 때 애국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큰 손해가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관심이 택한 자 중에 택한 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는 독종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취해서 이제 모세가 바로 목전에서 하늘에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제가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악성 종기가 되었다.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악성 종기를 말미암아 모세 앞에 여기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앞에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흉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요술사조차도 악성 종기가 붙어서는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오늘 주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악성 종기가 퍼지고 짐승이 죽고 온갖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이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키즈를 하게 되면 알곡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모입니다. 자, 가라지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겁니다. 위기와 도전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내므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가짜는 날아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줄 알지만, 내가 날아가는 줄 알지만 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기 때문에 날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알곡은 어디에? 창고에 쌓이게 되어지고 가라지는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알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재앙이 준비되고 있죠.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이 우박이 이제 불과 함께 내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역사 이래로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지팡이를 들 때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보내시고 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큰 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고 그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박이 불과 함께 쏟아진다는 게 상상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박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온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쏟아질 때 얼음하고 같이 쏟아지면 당연히 이 얼음이 녹아서 불을 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결국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사는 데만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달은 척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래요. 이제 나가라.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리는 이삭이 나왔으나 삼은 꽃이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나 스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는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다 입은 것이 아니고 뭐가 남았다고요? 밀과 쌀보리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만하고 살만한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놓아주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전과 역경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상황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마지막 전투를 눈앞에 두고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주의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제 우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그게 두렵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는데 나는 하나님 편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분명한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 성경에 바로처럼 행동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편 되셨음을 감사하며 늘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까지가 포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서리 집사님은 재직회 초청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아직 헌신은 했지만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훈련하자는 의미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서리 집사님들은 실천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신규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셨기 때문에 서리 집사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 서리 집사의 직은 자동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임명을 해야 돼요. 서리 집사의 직 자체가 1년직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신규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에게만 임명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벌써 70이 넘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교회 헌법으로는 집사가 될 기회조차도 부여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명예 집사를 제도를 세워서 명예 집사 임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70이 넘어서 서리 집사로 봉사하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명예 집사로 임명해서 우리 교인으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와 법은 분명하지만 법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명예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본래 다른 교회는 이제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은퇴 장로가 있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70이 넘으면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명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명예직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집사였지만 장로 이상의 헌신을 한 분에게는 명예 집사의 직분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법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갔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참고 사항으로 여기 보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름이 쭉 있어요. 여기 이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분들이 전에 받았던 직분을 따라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불구하고 장로님을 제외하고 안수집사님부터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직은 상실되게 되어져요. 자동 해제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법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 또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는 은혜래요, 은혜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정할 때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와 누가 참석할까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를 옮겨가도 그 직분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교회를 옮겨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다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권사나 안수 집사는 어떤 상황이냐?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권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안수 집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나 안수 집사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권사 직분 받고 교회 떠날 거야. 그건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 그 권사직은 뭐라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직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직분, 안수 집사직분 받고 온 분들이 있어요. 사연이 많죠.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부터 다시 하세요. 이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명 붙여서 이명 권사, 이명 안수 집사 이렇게 서류로는 정리를 하고 부를 때는 권사님, 집사님 다 부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당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임지식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확인해서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절차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명칭
그 직분을 명칭대로 불러드리고 또 그 신앙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되 법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명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처음 서리 집사 되는 분들이에요. 서리 집사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헌신과 함께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선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보내주고, 사실은 남의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이 와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안수 집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보다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보태고 그 가운데 열심히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